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사실은 이것은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계속 대두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세상은 악인이 더 잘 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느냐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그런 시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래했던 그런 시편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대두되는 질문인 것이죠. 그것뿐 아니죠. 이 세상 전체를 살펴보면 가난과 또한 기근과 어떤 곳은 자연재해,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막 갑작스럽게 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 다치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거를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멀리 바라볼 뿐만 아니라 2년 반 전부터 지금 우리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만 생각해 봐도 전 세계에서 처음 겪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서 이제 모든 거리두기나 이런 규제들이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3,600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좀 더 가족 간의 사랑을 더 길게 나누어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그런 기회를 빼앗아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628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아직도 그 명확한 해답을 몰라요. 그리고 언제 또 다른 변이가 언제 생겨서 또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가 또 그것도 예측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하나하나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아울러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고난도요, 참 이 답을 하기가 힘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도 결국은 신정론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그거를 잘 모르실 텐데, 신정론은 어떠한 이론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넘쳐나도록 그것을 허용하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미리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악이 이토록 세상에 관영하느냐,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정론인 거예요.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욥기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저는 사실은 욥기를 중심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고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는 있죠.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욥을 방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그 세 친구들은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경험의 틀에서만 지금 욥의 그 고난을 해석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그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인과론적인 거는요, 당시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정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즉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하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그 지식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들 모두가 크고 작은 죄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 형벌로 개인들이든지 또한 민족, 나라이든지 거기에게 징벌을 하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런 결과들은 다 죄의 그 결과였던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정말 직진거리로 갔었다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순종의 고백이었고 의심의 그런 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했던 40일을 40년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오는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패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고난은 단순하게 죄의 결과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어떻게 범한 죄의 결과다 라고만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로만 지금 욥을 정죄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욥도 처음에는 그러지 아니었지만 자꾸 자신을 항변하다 보니까,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의가 중간중간에 드러나게 되는 실수도 범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후반부에 등장한 욥의 친구 엘리후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33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의 이 고백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요, 부모가 어린 아기에게, 아기가 만약에 칼 같은 거, 위험한 거를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그 칼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죠. 그 칼을 그 아기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치워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든지,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건데 내가 왜 빼앗는지 이유를 해명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큰 회사의 회장이 모든 회사의 그런 직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책임이 그에게 없어요. 직원은 뭐예요? 그저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만 감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회장이 정말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다 알려주든지 알려주지 않든지 그거는 회장이 정할 일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 하냐면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트셨는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좋은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사역들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나 깊은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들의 머리로는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한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은 무궁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롭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저자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결과 일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욥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그런데 욥의 이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거죠. 그가 정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깨달은 너무나 값진 진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또 다른 길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욥이 지금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난 상태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큰 고통, 불과 같은 고통의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 신약시대의 베드로도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비록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낙심이 되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다 낙심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도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욥의 이 신앙 고백처럼 욥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참으로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첫 시작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거룩하신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들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결국 나의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나아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는 부활과 찬란한 승천의 그 영광의 순간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셨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들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게 다가오는지 우리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그 고난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죄의 결과로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들은 없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불의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며 나갈 때 결국 그 모든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로 인해 근심했어요.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교인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의 삶을 더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만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해 왔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다 충분히 회개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정금과 같은 존재로 하늘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억울한 상황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많은 억울하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 사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참 신비한 영역이에요. 네.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깊은 뜻이 그 고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세상만 바라봤던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게 되는 거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한절에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더욱더 정금과 같은,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순금 99.999%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